예, 제가 이번 달에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헌신 예배를 한 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 주에 결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전에 하셨던 많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십시오, 이런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루를 잡아서 같이 이렇게 청소나 아니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헌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 오여전도를 통해서 우리 식당이 더욱더 말끔히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또 올해 제가 반드시 기도하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서경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결단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서경예배는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군산 중동교회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대신방 화요일 17구역, 수요일 2구역, 목요일 1구역 진행됩니다. 이번 금요예배는 청소년교회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여전도회에서 참기름 들기름을 항상 판매합니다. 또한 신약통독 마치신 분들은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통독표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우리 그 장호준 장로님은 4장 읽으셨어요? 예. 설교 시간에 읽지 마시고요. 예, 읽어서 체크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계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 청년 동계수련회가 있는데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또 어린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이봉기 교수님 피아노 독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박영환 권사님 1,000번 제임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서경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양육백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저도 국민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수학교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해 한 번은 동네 그 시장의 공터에서 서커스단이 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그런 고개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탄성을 지르고 환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커스의 묘미는 사람들이 멋진 고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묘미는 동물들의 고개입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원숭이 그런 건 좀 봤고요.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호랑이 그리고 코끼리 그런 동물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고개를 펼치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호랑이와 코끼리와 같은 그런 야생 동물을 어떻게 조련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코끼리, 혹시 코끼리 고개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튼튼한 말뚝을 박아놓고 그곳에 질긴 줄을 코끼리 목에 걸어놓으면 처음에는 막 불편하니까 흔든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그 말뚝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뚝에 걸려 있어도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말뚝에 매인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뚝에 매인 코끼리. 말뚝에 매인 코끼리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돌아다녀야 정상인데 돌아다니지 않아도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먹는 걸 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다란 코끼리가 서커스단에 작은 말뚝에 매여 가는 줄에 묶여 얌전히 있는 모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놀랍지만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슬픈 길들여짐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주 슬픈 길들여짐. 저는 이렇게 서커스단에 거대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보면서 어쩌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죄에 물들어 사단에 속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자유롭게 다녀야 될 동물로서 그 역할은 망각한 채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문제와 나의 가정의 문제만 갇혀 급급한 삶, 말뚝에 매인 코끼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코끼리 입장에서 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먹을 것을 주니 더 이상 자신 안에 있는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선 편안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진짜로는 그 코끼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스스로 모르는 슬픈 길들여짐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삶, 교회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신앙은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서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할 때 쓰는 트리를 본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냥 나무 모양을 한 트리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외국에서는 직접 나무를 잘라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를 보면, 트리를 보면 어떠세요? 참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장식들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가끔은 그 익산역이나 아니면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런 성탄 트리를 보면요, 감격스럽습니다. 장식을 멋있게 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나무보다도 멋져 보여요. 그러나 그 나무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해도 화분 안에 담겨있는 꽃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진 장식을 했지만 그 트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치장을 해도 한철 지나면 그 나무는 장작이 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갑니다. 왜일까요? 그 트리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리가 언제 죽습니까? 땅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분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결국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부르고 화려한 삶을 살고 멋진 옷으로, 멋진 집으로 자기를 치장해도 땅을 떠난 트리처럼, 나무처럼, 또한 말뚝에 매인 코끼리처럼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셨어요. 내가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는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받을 수 없다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다른 걸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이용주 집사님이 우리 한지 양말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초고급 한지 빤스를 주셨어요. 고급 빤스.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목사님 이거 좋은 거예요. 그 2개 주셔서 하나는 아빠 드리고 하나는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주셨어요, 선물을. 아유, 목사님 명절 잘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집사님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10만 원을 줘봤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나중에 검색해 볼 수 있겠지만 드리면 안 되죠. 그거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선물에 감사해서 다른 것으로 보답할 수 있겠지만 선물을 주는 즉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돈을 줘버리면 이것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은 받으면 된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그 나중에 딴 걸로 찔러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명절 잘 보내서 잘해주세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보답하면 되잖아요. 이용주 집사님은 저한테 빤스를 주셨지만 저는 저분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드린다? 그건 거래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선 절대 틀린 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우리 마음 문 앞에 끊임없이 서 계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목숨을 가지고 거래하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율법주의가 이와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가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영생을 받을 만한 뭔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 내 가운데 구원받는 게 나의 선행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붙잡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의 기준이 돼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였어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는데 이렇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맞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안다면 나는 더욱더 그리한다.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 육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남들에 대한 평가, 물질, 거대함,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에 거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서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 마치 자신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말해요. 거리나 들판을 배회하면서 먹을 것을 위해 온갖 불결하고 나쁜 짓을 마다하지 않고 떠도는 개들처럼 겉으로는 의로움, 발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쟁하고 서로 욕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개들, 악을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과격하고 신랄한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개들이 뭐겠어요? 세 글자로 개, 네, 이거예요. 세게 말하면. 그리고 도둑놈들, 나쁜 짓만 하는 놈들, 머리에 똥 만든 놈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망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강렬한 그런 신랄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욕구로 살아가는 개, 악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저주의 표현이에요. 저주. 개만도 못한 놈, 예수님 집안을 망가뜨리는 놈,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평생 교회를 위해, 믿음을 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러한 행위를 삼가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명령한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개와 같은 행악을 하고 몸에 대해서 상해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될 건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제발 교만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자.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제발 교만하지 말자. 제발 힘이 들어야 돼. 제발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마세요. 저 역시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개가 아닐까?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몸을 상해하고 있지 않은가? 두렵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을 신뢰하는 자가 아닌가? 개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진 않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무익하지 않은가? 그래서 항상 되뇌이는 것, 주님,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구원받을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구원의 조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를 받았고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왕을 배출한 명망 높은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을 따라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지켰다. 그동안 나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태생적인 배경, 혈통, 재능, 의식, 유전, 할례, 율법, 도덕성이었다. 누군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에 부합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완벽에 가까운 흠없는 의로움,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자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이유, 내가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자기의 것을 자랑했는 줄 아세요?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다른 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 집 넓다? 우리 집 넓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 강아지 귀엽다? 이래요. 걔네들이 웃어요. 우리 집엔 애기 있어 임마. 제가 애기가 없잖아요. 가끔 강아지 보면 강아지 데리고 하면 웃겨요.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모임하시면 저만 솔로예요. 민망해요.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그냥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있어요. 끝이에요. 끝.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분들 많죠. 근데 과연 그리스도는 자랑하세요? 되돌아봐야 돼. 우리 되돌아봐야 돼. 바울이 그동안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자랑했어요. 왜냐? 그에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더러워졌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지식은 타인을 죽이는 죽음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성도님들 만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규모를 많이들 자랑하세요. 저도 찔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자랑이 있냐?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성도들 만나면, 교회 다른 분들 만나면 맨날 뭐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잘났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 건물 화려해. 목회자 좋아서, 교회 좋아서 뭐 하겠어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준현 목사님을 혹시라도 혼수가 꽉 찬 자매들한테는 자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어 덜 자랑하세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좀 오래됐어. 우리 교회 어른들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가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이걸 자랑해야 돼요. 목회자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마치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가 화려해서 성도들이 충성 봉사함을 자랑한다면, 그것만 자랑한다면 그곳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원합니다. 그럼 부흥은, 우리 성황교회도 많이 부흥했죠. 부흥했었기도 했고요, 부흥하고 있고요. 근데 부흥은 우리 노력으로 합니까? 목회자의 탁월함으로 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도 만나봤지만, 시골에 5명, 6명 사역하는 그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럼 그분은 실패한 건가요? 목회자의 탁월함으로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삼강교회가 부흥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삼강교회가 그토록 부흥했던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욕망 덩어리, 욕심으로 가득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제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깨끗합니까? 더 착하세요? 도덕적인 잣대, 지식적인 잣대로 대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7절부터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지식, 우리 집의 크기, 내 외모,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이 한 글자라면 뭐다? 뭐예요? 따라합니다. 똥. 자, 뭐라고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똥. 예, 교회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신가요? 똥이에요, 똥. 그럴싸하게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다 똥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식, 명예, 성공, 열심이나 노력이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외하고 가정의 행복, 지식, 노력,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 건 절대 배설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 별 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든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얻은 멸로가 이 세상에 주는 명예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해요.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은 귀해요. 자식들. 성도님들 자식들 다 귀해요. 우리 자식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 자식이 내 자식보다 귀합니까? 그러세요? 아니요. 성도님들의 자녀보다 다른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자녀보다 귀하세요? 아니에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처럼 세상에 소중한 건 많지만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그 모든 소중한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똥으로 여길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망합니까? 왜 바울은 이토록 지고한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른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에 대한 열망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인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알고 싶은 그런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성광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사랑을 하면 더 알고 싶어져요. 성도님들도 이준영 목사님의 아내 알고 싶으세요? 모르고 싶으세요? 알고 싶죠. 왜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광교회 성도들 제 아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안 궁금해요. 저 궁금했으면 좋겠어. 교회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의 탁월함 뿐만 아니라 연약함, 상처까지도 알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구구절절 들으면 막 눈물이 나와요. 가끔은 열받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알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뚝에 매인 코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묶여있던 말뚝을 벗어나고도 남을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에 길들여진 코끼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가끔 뱀이나 무언가에 놀란 코끼리가 자신도 모르게 힘을 써서 말뚝을 뽑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는 아닌데 가끔 뱀이나 이런 거에 놀래서 팍 놀랜대요. 그러면은 발 하나만 들면 빠지잖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순간적인 놀람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자이든 타이든 말뚝에서 벗어나 본 코끼리는 더 이상 말뚝으로 제어할 수 없대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 그를 말뚝으로 바꿀 수 없대요. 왠 줄 아세요? 말뚝을 벗어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능력,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뚝에 매이며 살지 않을 뿐더러 그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착각하십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선물로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의 육신의 말뚝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아직도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십니까? 나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건물, 사람, 목회자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우리 가정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내 인생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조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조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조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경험했다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체와 육신,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삼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더욱더 예수를 자랑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삼강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